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이고 소망이
영광을 보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다를 물로 덮어주셔서 바다가 바다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는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새로운 지체가 왔어요. 우리 김종민 형제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와 또 귀한 또 믿음의 교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사무엘 23장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란 말이 뭘까요? 유언입니다. 유언. 다윗이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이것이 내 유언이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말한 의도가 뭘까? 예. 그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유익하게 만들 거니까. 흔히 여러분 유언은 그렇습니다. 보통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유언은 보통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줬던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들, 또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나의 삶이 지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보통 유언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3장은요 정말 놀라운 가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이새 어린 시절 보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크게 되는 것을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니에요. 예. 실로 이 성경책이, 이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우리 교회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보면요 세종대왕보다 우리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걸요. 그렇죠? 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이 이새의 아들이라라는 이 만화는요 다윗이 어두웠던 지난 시간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대를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형 3명이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병참이라는 게,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게 너무너무 체계화되어 있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병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요 또 그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 무기를 준비해서 나와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너 가서 네 형들에게 이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이 좀 옷도 좀 전해주고 잘 있는지 보고, 또 그 천부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 그 너희 형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들 좀 잘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라고 안부 좀 전하고 오너라.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참 전쟁에 일어나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다윗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날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고래고래 소리치는 골리앗을 봐요. 한번 나와봐라.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 골리앗을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울컥한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큰형 엘리압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동생, 너는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어? 라고 다윗에게 아주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정도가 군대 갔는데 전쟁이 터졌어. 그거 선도가 형 어떻게 있는지 왔어. 그러면 분명히 그랬고, 야 선도야, 너 집 어떻게 해놓고 어떻게 하고 너 혼자 여기 왔어. 분명히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평소에 그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이게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게으르다는 표현이에요. 게으름의 두 상징이 있어요. 교만함과 완악해요. 예? 이 게으른 녀석아,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응? 그럼 네가 그렇지 양 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녀석이 여기가 어딘데 왔느냐? 예? 지금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형들은요 늘 다윗을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 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 예? 네가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야? 늘 그런 시선으로 이 다윗을 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달라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이새는 한술 더 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들에 있는 그 아들 다윗을 불러달라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선지자님, 볼 거 없습니다. 걔는요 겨우 양이나 겨우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로 가장 자기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봐야 할 가족들이 자기를 그런 시선과 그런 선입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런 다윗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자존감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봅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높이 세워졌다. 예.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내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별로 나에게 그런 큰 기쁨이 없었지만 반면에 나에게 높이 세워진 시간이 있었다. 전환점이 있었다. 계기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나에게 인생에 놀라운 바로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높이 세워진 자로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의 기대도 받지 못하고 늘 부모님한테도 무시당했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세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다윗은 이것을 아주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다윗의 위원회는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은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스펙, 예?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나의 부유함,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를 크게 만들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윗이 말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다윗이 나를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크게 만드셨다라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를 크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리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정말 그걸 꼭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말하는 이 유언이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유언의 가치가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띄어지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눈이 밝아지고 귀가 번쩍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이 들려졌다. 예, 내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나를 크게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 나를 높이 들려졌다. 나를 높이 드셨다. 예?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갖고 있는 분수보다 나는 높이 들려졌을 뿐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살다 보면요,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 그 사무엘 부서 보면요,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잘난 맛으로 살아요. 맨날 말하죠. 나는 공주고 나는 왕자래요. 그러면 지네 아버지가 왕이고 지네 어머니가 왕비였는데 우리 교회는 왕도 없고 왕비도 없는데 다 자기가 왕자로 하고 공주하고 살아요.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 찾기는 참 어려워요. 나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예? 나보다 실력 많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아니구나, 15년 됐군요. 15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는 게, 미국에서 그때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라고요? 수면 보조제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쪽 시골이나 변두리 가면 안 팔려요. 그거는 아예 전시도 안 돼 있어요. 부촌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면 보조제가 종류별로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실력 좋은 사람들도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력 좋은 사람들? 여러분, 미국 보면요, 실력 좋은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자들이나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렇게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내 인생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기차가 더 이상 못 달리고 멈춰야 할 그런 종착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고 절벽 앞에 선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면 보제제를 먹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이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보면 이런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푹 재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면 보조제 먹지 않아도 나는 밤마다 잠 잘 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분수로 보면 이거는 언감생심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데 뭐가 불안해요? 비계, 머리에 비계 되는 순간 그냥 바로 잠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졌기 때문에 자기들은요 형제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았고 자기 민족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어느 국가나 어느 인종들보다도 더 뛰어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나를 크게 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는요 이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라는 존재 누구 하나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나도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나를 크게 만드신다. 이런 가치를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더욱더 파고드는 그런 결단과 여러분의 용기와 여러분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무슨 다윗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다윗도 있죠. 여러분 다윗도요 유혹이나 어떤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뻔한 상황이 순간이 수시로 다윗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에 보면요 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장인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억울한 죽음을 보자기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 자아가 무너질까요? 얼마나 그 자아가 무너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런 삶 꼭 살아야 하나? 여러분 다윗은 아마 수시로 자기의 자아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던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인생의 무너짐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저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가 완전히 제거돼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은 보면요 기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예요? 함정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것은 기회 같아요. 그런데 한꺼풀만 싹 벗겨보면 뭐예요? 함정인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기회야. 절호의 기회야.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는 것은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아. 누가 보기야 저거 함정인데. 그런데 자기만 몰라. 자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볼 때는 함정인데.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함정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기회라고 아는 거예요. 거꾸로죠. 그런데 왜 다윗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감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오히려 기회를 삼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서울대생입니까? 아니면 하버드생입니까? 아니면 IQ가 한 150대입니까? 그는요 무지렁이에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얘는 기껏해야 양이나 치면 딱입니다 라고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편의 말씀도 보면 가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물어보면 혼자 중얼중얼하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요 당신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겠죠. 없진 않겠죠. 그런데 늘 여러분 우리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서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맞아 그 말씀이 있었지 아유 은혜스럽네 했는데 저 문을 딱 나갈 때는요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만 까먹지 않았는데 전화는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컴퓨터에다 제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 언제 했다라고 딱 남겨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했는데 또 할 수도 있었고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필요할 때는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입에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오늘 지금 다윗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고백되어지고 내가 이쪽 길로 가려다가도 그 말씀이 나를 이쪽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도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크게 하는 것은 또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어느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내가 인생에 풀릴 것 같죠? 내 부모님이 뭔가 사회적으로 덕망해서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안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요 무슨 국회의장이다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뭐 이래갖고 그 자녀들이 어느 특혜 받아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고 나중에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고 쫓겨나오는 모습 보고 안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지 실력이 아니라 그 부모님 빼고는 다 알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빼곤요 나중에 쪽팔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요 쪽팔릴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다윗처럼 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크게 하시는 분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직업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입니다. 예, 권력의 정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이 다윗을 흔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보면 비교적 그런 유혹들을 잘 대처했어요. 그런데도 잘 대처했지만 그래도 몇 번은 다윗도 실수합니다. 그 실수했던 것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요, 밧세바와의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큰 고초를 겪거든요.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에스겔에게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서 떠났던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음행과 왕의 시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은 뭔지 아죠? 영적인 간음이에요. 예,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시체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왕의 시체라는 이 원어적 표현에는요, 비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석. 여러분, 비석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 공로주의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요, 야, 요압아, 가서 봐라.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지 않았니? 그러니 너는 한번 참 돌아봐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도요, 어디서 넘어졌어요? 권력의 제일 정점에 있다 보니까 음행에 넘어지고요, 공로주의에서 분명히 넘어졌어요. 이쯤 되면요, 탄핵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탄핵.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 2번도 아니고 1번 하고. 예? 여러분, 저는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요, 저는 어느 정당 편은 안 들어요. 저는 오직 예수당입니다. 예배당. 예, 저는 예배당인데요.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해? 사람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래도 나도 나중에 저 자리에 오면, 저 자리에 앉으면 나도 똑같이 당할 줄 알고 좀 기다려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애당초 이제 그건 싹은 노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좀 기다려주세요. 예.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통령 2번 해먹습니까? 1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2번 해먹으면 좀 골치 아프겠지만 1번밖에 못해요. 그것도 5년인데 예? 시작한다고 한 1년 까먹고 이제 마무리 진다고 1년 까먹으면요, 한 3년밖에 제대로 못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분명히 넘어졌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씀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말씀이 없었으면요, 다윗은 100% 사울의 길을 걸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이 없었으면요, 그는 아합처럼 그 인생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크게 하는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과 앞으로 이 말씀을 받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커졌다, 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크게 할까요? 예? 그냥 괜히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약간 뭔가 이렇게 그 거품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해요. 자기는 우주의 먼지다. 맞아요. 우리의 실존은요 우주의 먼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 내가 그냥 말씀을 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차원은요,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가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예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전혀 도움이 되거나 전혀 손해도 가지도 않아요.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감격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말을 걸어오셨을까요? 심심하시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한 20년 전에 1학년 2학년 때 설교를 이 설교는 아니고 이런 설교는 못 듣죠. 다른 설교 했더니 그 아이가 말해, 하나님이 심심하시니까요. 그래, 하나님 참 심심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왜 걸어오실까요? 왜 말을 걸어오실까요? 답은 쉽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빼버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빼고 설명될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이 나를 당연히 크게 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윗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크게 만드셨다. 예.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도 받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인생으로 나를 써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솔로몬아 또 오늘날 그 다윗의 이후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로 말씀드렸죠. 예? 남의 시선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 귀찮으면요 핸드폰 없애버리면 돼요. 핸드폰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집전 하나 놓고 써도 돼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내 뒤에서 뭐라고 손가락 쩌는지 나는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생각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말해요. 너희 부모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너희 부모를 섬기지 마라,
모시지 마라,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섭니까? 신을 벗고 서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신을 벗어라. 예?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그는 사실 그날 신을 벗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있던 40년이 신을 벗는 과정이었어요. 어떤 신을 벗는 과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을 벗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40년, 나이가 80이 돼서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기대를 갖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는 결단과 마음의 중심이, 인생의 중심이 옮겨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의 시선, 여러분 부모들의 어떤 기대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기대로 섭니까? 나를 크게 하신 분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에요. 나를 크게 하시는 분은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셔요. 그러니 오늘 저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는 다윗처럼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때로는 견디기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내가 봅니다. 우리 전심으로 구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진 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아버지 내가 누구의 아들로 자라느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서 있느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격을 갖고 사느냐를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심들, 그런 가치관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어떤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은혜 받은 흔적이 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감격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 주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 귀로만 들었으나,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좌절하고 지금도 두렵지요. 지금도 두렵지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보라, 예? 내가 저 홍해를 가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크게 하심으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홍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리고를 지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 앞에서는 여러분 왜 나 자꾸 작아지십니까? 취업, 진학, 또 여러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앞에서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내가 의지할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은 것들, 여러 같은 것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자주 실패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는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 홍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넉넉하게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 이 여리고도 나는 능히 건너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진학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 앞에서 작다고 느끼지 말게 해주셨소서. 그 앞에서 초라하지 않게 해주셨소서. 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는,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릴 때, 그 말씀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힐 때 나는 큰 생이 되어 반드시 쓰게 줄 믿사오니 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다윗의 위기 때마다 다윗을 살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윗을 살렸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렸듯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큰 평강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셨소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찬양합시다. 오늘 이거 뒤편에 있어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그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여러분 한 번만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그렇습니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같은 평화.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마다 샘솟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강같은 평화가, 하나님 강같은 평화가 하나님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는 샘솟는 기쁨이 오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 상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8월 15일부터 있을 17일까지 있을 우리 동작금만 우리 전교인 우리 축제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해 주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우리 예배의 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무엘, 또 다니엘, 우리 청년 예배, 또 우리 장년 예배 모든 부서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영혼들이 달려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교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제인 동작금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놓고 간구하는 모든 자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순간부터 돌아올 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영혼들이 달려나오는 그런 예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환전을 꼭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리카의 백용식 선교사님, 또 러시아의 우리 이현선 선교사님, 또한 필리핀의 우리 이정철 선교사님, 또 우리 인도네시아의 우리 변성기 선교사님 늘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이지만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환자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아픈 분들이나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에 가 계시는 우리 이효선 선교사님, 우리 백영신 선교사님, 우리 이종찬 선교사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생미 성성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비록 원수들의 방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장애물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의 이 땅에 오심이 더욱더 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문 권사님과 우리 아버지 우리 김복순 권사님과 우리 김봉인 권사님 수사님과 또 여러 우리 환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각자 기도 제목 있으시죠? 오늘 이것만은 하나님께 꼭 알고 싶은 기도 제목 갖고 오셨죠? 오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